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아무리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 패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다윗이 압살롬을 버리거나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아버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약 3년의 시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몇 년의 시간?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그런 거죠.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이라면 보지 않으면 됩니다. 남이라면 뭐 잘못을 하면 신경 안 쓰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나면 뒤에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부모와 자식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워도 왕으로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이게 딜레마인 거죠.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노트에 써놓읍시다. 왜? 압살롬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장남, 암논이 장남이었는데 다윗의 뒤를 물려받을 사람이었는데 그 암논을 죽였으니까 압살롬은 반역자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3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 곁에 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아채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다 같이 아멘.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억울함을 얘기하는 어떤 장을 요압이란 사람이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하더라도 압살롬도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왜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다시 데리고 오지 않고 왜 이렇게 왕자 압살롬이란 사람을 왕의 아들을 멀리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그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압살롬을 3년 만에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라기보다 이 일을 조장했었던 그리고 계획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요압이 어떤 왕을 위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압살롬을 데려왔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의 나중에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교활한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한테 계략을 쓸 수 있는 교활한, 뭐 좋게 말하면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노트에 그것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압한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을 살필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요압은 눈치가 있던 사람이었다. 눈치가 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완전한 지혜와 그 뒤에 있는 근신을 지키다. 근신을 지킨다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눈치를 챙겨라는 거예요. 눈치를 챙기라는 겁니다. 눈치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지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으로 쪼그라드는 거 말고 다른 사람, 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쟤가 눈빛이 왜 저렇지? 쟤가 얼굴이 왜 저렇지? 쟤가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둡지? 혹은 왜 이렇게 밝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을 성경은 놀랍게도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눈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한참 막 그 마라탕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손을 들고 짜장면 얘기하는 사람들. 막 수학 선생님이 막 수학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갑자기 손 들더니 체육 시간 물어보는 사람들. 급식 메뉴 물어보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이 왜 급식 메뉴 물어보냐고 얘기하면 왜 나한테 화내냐고 막 자기가 오히려 더 승질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뭐죠, 여러분?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여러분,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알아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도망간 이후에 다윗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압살롬과 암논의 그 비참한 어떤 자식들의 그 살인을 보면서 다윗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눈치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어떤 결정만을 기다리면서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런데 요압이란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한 여인을 시켜서 다윗이 어쩔 수 없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요압이 이것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또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눈치를 챙기는 것이다. 어제 설교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밥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흘리면은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흘렸길래 그 옆에 있는 테이블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치가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자기가 가서 닦고 가더라고요. 그게 눈치예요. 쳐다보면 닦는다. 근데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는 거야? 뭐 이렇게 쳐다보고 먹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두 번째, 요압이란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품었었던 마음을 상대방이 들리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실이 좋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좋은 말이야? 아니야? 뭐 사실은 그런 거죠. 성적이 떨어졌어.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거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난 맨날 살쪄. 네가 먹어서 그래.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넌 T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옳은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 보세요. 옳은 말은 그냥 옳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은 그냥 뭐예요? 옳은 말일 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옳은 말 혹은 하나님의 말을 상대방이 듣게 하게끔 지혜롭게 그 과정을 전달한다는 것이 우리가 요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지혜는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지혜 있는 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말과 속도와 타이밍과 그 언어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특히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질 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엄마 아빠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단 1도 들을 자세와 마음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말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혹은 친구들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줄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으니까 들어야지. 잔소리 듣지 않게 행동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안에는 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타이밍과 내용을 전달하는 거. 요압은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다음에 왕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근거대로 얘기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3년의 시간이 보여줬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한 여인을 내세우고 그 여인이 마치 다윗의 겪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겪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아무리 한 명의 아들이 한 명을 죽였어도 그 나머지 한 명을 죽이는 건 잘못된 일이지, 왕인 내가 보증해 줄게, 그 아들 내가 지켜줄게 라는 말을 끄집어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압살롬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게 해주시는 대화법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치를 살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눈치를 살핀다고 하면 예수님 우리 눈치를 보시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하나하나, 사람들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그 작은 그 마음 하나하나라도 예수님은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얘가 표정이 왜 이럴까?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씩씩하게 먹지 못할까? 친구들과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공부할 때 왜 이럴까?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어떤 존재보다 치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눈치를 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 이제 교회 왔으니까 네가 하는 모든 생각들, 네가 살았던 모든 삶을 싹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혹은 미련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을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세요. 오늘 요압이란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대해줬던 것처럼 지혜 있는 말을 하니까 3년의 그 고통의 세월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단순한 기도 제목 노트에 써놓읍시다. 지혜롭게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상황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3년 아니 30년 이상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어떤 학생들, 30년의 학생들은 없겠군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에게 서로 얘기할 때, SNS에서 서로 소통할 때도 여러분 지혜 있게 말하는, 지혜 있게 기다려주는, 그래서 지혜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눈치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